속사람을 위해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바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이 답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육체와 정신적인 것으로 연결된 그런 하나의 동체로 생각하고 인간은 죽으면 같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분리합니다. 물론 이번설, 삼번설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설이고 성경에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 다 영과 혼과 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혼은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정신적인 요소인 이것도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사람에게만 구별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육체와 결합해서 육체를 조정하고 정신적인 작용을 하는 그 혼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육체를 움직이는 그 부분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고 영과 소통하는 짐승과 식물이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혼적 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과 결합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힘입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제 흙으로 지어졌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은 일반 동물, 식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도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 혼, 혼적 작용, 영과 결합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으로부터 온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속사람이고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속사람인 이 영혼이 죽어서 육체와 함께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 입술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바로 그 천국과 지옥은 뚜렷하게 죽고 난 이후에 나누어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옥은 천국은 죽은 이후에 결정단 이후에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회개가 죽은 이후에는 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을 때, 살았을 때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물리적인 이 현상 가운데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몸이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안 돼서 낙심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 개척 교회 창립 교회들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소문을 들으면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밖에서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짓고 지금은 성도들끼리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차 타고 그냥 신속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한 지역을 떠나서 그 거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좌절스럽고 정말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은 영혼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속사람을 철저히 위하는 삶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시편 90편 9절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인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화살과 같이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주림이 잡히고 피부가 노화되고 힘이 없고 날로 쇠화되고 쇠퇴돼서 결국은 바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만약에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이렇게 언약 붙들고 간다면은 좀 힘든 것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또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는데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바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더 성숙되게 해서 더 크게 쓰시고 하늘의 영원한 더 큰 보화를 주시고 예비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간정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괴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에게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간다. 내 물질을 순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써서 정말 힘든데 사람들은 너를 보고 바로 이구죽거린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지금 가난해졌는데 좋을 게 뭐가 있냐? 네가 돌아온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며 그를 조롱했을 때 가룟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위로합니다. 요한, 가룟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니 잘되고 있으니 전혀 실망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를 반드시 요업을 보상하듯이 바로 요셉을 보상하듯이 너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영육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니 전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겉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네 속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기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잠시 당한 환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정말 환난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환란들을 많이 경험하고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경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원의 위대함과 그리고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의 위대함, 천국의 위대함, 이 기업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잠시 후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한 주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를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자들은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를 할 때, 그거를 생각할 때 바울은 환난, 어려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 이거 큰 거 맞다. 그러나 그것에 비하면 경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한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뒤로 미루고 나는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벽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바울은 그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복음의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바로 이 신령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영광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섬세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DNA, 세상 사람들은 IT 산업이라서 정교한 것을 아주 영적 단계에 들어갈 초일기에 있는 그 단계까지 발견해놓고도 전혀 전능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이게 천년백년이 아니고 백년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또 이제 확실히 결론을 내리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로 이거다 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거 잠깐입니다. 우리 하는 말에 갑부 부자 3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벌 그 3년 못 갑니다. 정말 힘듭니다. 시달림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해서 탕제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고통의 고통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재벌 최고의 총수를 하시는 분인 것이고 매일 불려다니고 그 인생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말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답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도 동두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좁은 지역에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화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은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에 우리가 새 힘이 솟아나고 주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인격체이신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임마누엘 누린다면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맡기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 붙들고 육체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속사를 위해서 바울이 말한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힘없는 하루가 되기를